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은 천국 백성과 외인을 가려내기 위해 지금까지 비유라는 방식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자기 백성을 가르치시는 방식이 바뀔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하나님 백성 안에 거하심으로써 생겨나는 변화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 백성 안에 찾아와 거하십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 성령의 내주하심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맺을 새 언약이 그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마음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양은 겨자하기만 하지만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사고하는 능력이 공통으로 생깁니다. 그 결과 하나님 백성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주를 압니다. 세상에서는 누구에게 지식을 전달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다른 사람이 가르쳐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겉보기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서 상대방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지식을 열어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단이 이단인 이유는 사람을 세뇌하기 때문입니다. 세뇌당한 사람의 말과 행동은 기계적입니다. 세뇌를 시키는 사람도 기계적입니다. 기계를 개발하듯 상대에게 지식을 주입할 방식과 교리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단을 전하는 사람은 정해진 프레임 안에서 각본대로 말합니다. 사람이 이단에 빠지면 자유로운 사고가 없고 기계 시스템 안에서 부품처럼 작동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조심할 것은 자기 생각의 틀에 갇히는 것입니다. 믿음도 얼마든지 고집스러운 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사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비판해서 자유롭게 사고하는 것을 움츠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생각하고 믿는 틀 안에서 행동하게 만드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내 믿음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내 생각의 범위를 넓혀주셔서 가진 것입니다. 믿음의 눈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라는 목적으로 뜨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을 보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서로를 볼 때 모자란 구석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를 개조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모두의 마음에는 주를 위해 살려는 기본 마음이 다 있습니다. 모두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상대를 고치려 들기 전에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활동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모두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힘쓸 것은 서로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서로 진리를 배우고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실 때는 또 다른 큰 변화가 하나님 백성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 백성이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고 하신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는 길이었던 구약의 제사 제도가 영원히 바뀔 것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는 예배자가 희생 예물만 드립니다. 거룩한 예식은 제사장이 도맡아서 합니다. 제사장이 예배자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의 백성은 더는 희생 예물을 들고 아버지를 찾아 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영원한 희생 예물로 단번에 자기를 아버지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자신의 영원한 피를 흘려 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찢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구별하던 휘장 가운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영원히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에는 그분이 영원한 희생 예물이 되시고 성소로 나가는 길이 되어주신 일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을 모신 주님 백성은 주님의 이름을 떠올리면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압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아들로서 자기들을 위해 희생하신 분이고 자기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심을 압니다. 자기 백성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이루려 하신 일이었습니다. 자기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말입니다. 그러하니 그들이 이러한 주님의 이름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딴에는 주님이 밝히 말씀해 주셔서 다 알아들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하시고 가볍게 응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런 믿음을 고백하고도 곧 있으면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마음에 계셔서 생각을 다스리지 않는 한 어떤 믿음의 장담도 무의미한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각기 흩어질 것을 아셨어도 평안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신다는 약속이 자기가 이미 세상을 이긴 증거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아심으로 인해 승리를 예측하지 않고 확신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홀로 처하는 상황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환난으로 고통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백성이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백성이기에 주님을 아는 지각이 있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평안을 가집시다. 말씀으로 장래 일을 가르치시는 성령님께 귀 기울이고 담대히 살아갑시다. 미래를 예측하지 말고 승리를 확신합시다. 우리의 삶은 주님 때문에 풍랑 속에서도 항상 평안합니다. 주님,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 세상이 점점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가 되어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어느 때보다 주님의 소리를 듣고 살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